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97쪽입니다. 97쪽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제목은 안식일 교훈입니다. 첫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음.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심. 5절 말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심. 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 6절로 11절.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네, 안식일.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지켰습니다. 제7일이라고 합니다. 제7일 안식일. 그래서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이제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주일을 지킵니다.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제7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주일, 첫날을 이렇게 지키는 것인데, 네, 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이나 누가복음 24장 1절 보면은 그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토요일 후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날이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일날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주일을 지켰죠. 네, 주일을 거기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주일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사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지키고,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네,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토요일을 지켰는데 거기
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는데 그 그릇에다가 율법에 의하면은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먹을 수는 있어요. 포도나 또 올리브나 또 여기 이삭이나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남의 거 잘라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에 이방 나그네나 고아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에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지만 그릇에다가 담아서 집에 가져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저렇게 이삭을 잘라 먹느냐? 왜 일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사울왕 때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거기에 그 집에 갔더랬습니다. 거기 갔더랬는데 그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좀 먹을 떡을 달라고. 그랬더니 늘 집에서 먹는 떡은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였다가 진설병 상이 있잖아요. 진설병 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올려놓던 거룩한 떡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게 됐는데 거기 이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이것을 다윗이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겠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이제 이 다윗과 일행이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 그래서 그걸 먹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에 해당되는 것인데 부정한 짐승이 날라다 주는 것. 물론 까마귀 고기는 먹지 않았겠지만은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먹으라 할 때 먹었던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구약에 먹지 못하는 온갖 그 가증한 짐승들 보자기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어려서부터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3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가정에서 먹지 못하는 그런 거 이방 사람들하고 구약시대에 상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고넬료 가정에서 간청을 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이방 사람들을 구약시대는 가증하게 여겼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시장하여 죽게 되었을 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이 거룩한 떡을 또 다윗과 이 일행들에게 먹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정신은 이건 거룩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보통 때에도 우리가 성결하겠거늘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다윗에게 먹을 걸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자에게 이 거룩한 떡을 주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예외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병을 고쳐줍니다.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절 8절 읽어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비된 사람이죠. 혈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 오른손이 신경이 마비가 된 거야. 그래서 오른손이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왼손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오른손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 병 고치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어서라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 사람에게 10절 11절 읽어보세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네, 손을 내밀라 하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건 좋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귀가 빠져 있으면 안식일 날이라도 그 나귀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동물에게도 먹을 걸 줘야 됩니다. 사람들도 물론 안식일에 먹을 걸 해 먹어야 되죠. 안식일 날 밥을 해 먹어야 됩니다. 또 동물들에게도 먹을 걸 줘야 됩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거고, 또 나귀가 안식일 날 그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다 같이 건져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거. 또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의사가 병든 자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다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서 응급실에 데려다 주는 거, 요즘에는 물론 119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 예배드리러 오는 과정이지만 생명에 관계되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예배드리는 거, 오는 거 중지하고 그 사람을 119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거, 그건 좋은 일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병원에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날 오면서 차비를 쓰고 또 기름을 넣고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또 주일날 신방 가기 위해서 차비를 지불하고 또 톨게이트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될수록 토요일 날 기름을 다 만땅으로 채워넣는 게 좋습니다. 물론 주일날 기름이 떨어지면 주일날 교회 오면서 기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될 순대로 돈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주일날을 위해서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충만하게 그 기름을 채워놓는 게 좋고, 먹을 것도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거창하게 요리하지 말고 토요일날까지 요리 준비해놓고 반찬 준비해놓고 주일날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차려서 또 간단히 끓여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주일날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위해서 단촐하게. 그래서 토요일날 연보도 미리 준비해놓고, 그리고 옷도 미리 준비해놓고,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해놓고, 차도 미리 준비해놓고, 어떤 경우는 주일날 차를 못 빼가지고 주차를 해놨는데 앞차가 꽉 막아가지고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와야 돼요. 앞차가 막을 걸 생각해서 주일날 어때요? 그런 것까지 마음에 다 준비해놔야 돼. 이 앞차 막아놓으면 어떡하나. 주일날 사람들은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움직이는데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뺄 수 있는 장소에다가 주차를 해놔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주일날 준비 하나도 안 했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그 사람 깨우느라고 전화하고 전화는 안 받고 또 늦게 내려오고, 그럼 차가 늦게 출발하고 예배 시간 늦고, 그게 미리 다 준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도 미리 오는 거예요. 늦지 않도록 감안해서.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들이 더 일찍 옵니다.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시간 재고 제일 꼴찌로 오는데 시간 딱 맞춰서. 멀리 사는 분들이 미리 와서 앉아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마음 준비, 말씀을 들을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할수록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도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자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토요일 날에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텔레비전에. 토요 명화. 그래, 그거 보다가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와가지고 조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토요일 날도 놀기 때문에 또 요새는 텔레비전 지상파에서 영화 해주는 거 잘 안 봐요, 사람들이. 뭐 인터넷으로나 유튜브로나 볼 게 하도 많아가지고 요새는 틀어주지도 않고, 옛날에는 토요일 날 또 틀어야 돼. 주일날 와가지고 늦잠 졸고 은혜 못 받고. 그래서 토요일부터 마음 준비를 하는 거야.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이사야 58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자,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네 발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데나 가지 말고 믿는 일 하는데, 신방 가는 일, 전도하는 일,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신방 가는 일.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주일날 오락 행치 않는 거야.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텔레비전 보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오락을 행치 말고. 우리 손자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주일날도 또 텔레비전 자꾸 키려고 그래요. 야, 오늘 주일이라 안 된다. 그러면서 저기 유튜브에 성경 동화, 성경 이야기 해주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봐라. 성경 이야기. 유튜브에 아이들 동화로 성경 뭐 골리앗 얘기, 다윗과 골리앗 얘기, 또 모세 이야기,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날을 존귀하고 즐거운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요,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입니다. 소 잡아 제사 지내고 양 잡아 제사 지내고 이런 의식법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 이게 도덕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이제는 주일로 이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 계승.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주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은 쏙 빼고 나머지 1, 2, 3, 5, 6, 7, 8, 9, 10 그 계명만 지키라?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 계명도 도덕법에 해당돼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 섬기는 날, 예배의 날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뜻대로 이 날을 지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는 날로. 또 예배 드리고 24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만 드릴 생각 말고 집에 가서 또 가정 예배도 드리세요. 혼자라도 혼자밖에 안 믿는다. 그럼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성경 읽고 찬송하고 누가 듣든지 남편 안 믿어도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 듣겠죠 또.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하고 또 둘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 성경 읽고 좀 설명을 하고 잘 모르면은 지난주 주보 있잖아요. 이거 줄줄이 읽는 거예요. 복습도 되고 잘 모르면은 지난주 주보에 여기 뭐라고 돼 있나? 이번 주 주보에 사라바 과부의 믿음과 기적이다. 이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쭉 읽는 거예요. 나 이거 설명 잘 모르겠다. 복습도 되고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쭉 이 설명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좀 강조하고. 그래서 주일날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도 잘 드리지 않으려고 해도 그래도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 아이들이 그 가정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기 분위기, 그 환경,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잘 생각이 안 나더라도 어려서부터 나는 가정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면 좋고 매일 못 드리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가정에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 시간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혼자 나와가지고 기도 그것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하고 가정에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축복하는 것보다 두 번 축복하는 것이 낫고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매일 새벽에 잘 때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믿음의 복, 또 세상적인 것도 어쨌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제단에 보면은요, 계속 기름을 발라요. 그 번제단 뿔에다 계속 바르고, 또 분향단, 이런 데다 계속 기름을 바르는 거야.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 부르는 거야. 그러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이에요.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험한 세상에서
기도하는 거야, 아예. 참 이 세상에 뉴스 들어보면요, 너무 험악한 세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또 이 몸 지키는 것도 어려운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 막 스토킹도 있고, 막, 때리는 사람도 있고,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도 있고, 막, 데이트 폭행도 있고, 막,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 역사 물러가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으로 기름 부르고, 기름 바르고, 기름 바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또 구체적으로 식구들을 위해서, 또 교회 나왔어도 또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속된 말로 까먹고 그냥 팽개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세밀한 음성도 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머리에 얹어놓고 손 얹고서는 간단히 몇 초 만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또 공부 잘하기를,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몇 초라도. 아이들이 크면요, 그런 거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싫어해. 멋쩍어서. 어렸을 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기도해주고, 또 학교 갔다 오면은 안아주고, 계속, 또 아침에 아이들 일어날 때 이 등을 자꾸 쓸어주는 거야. 스킨십이죠. 그냥 일어날 때 큰 소리로 일어나! 그러지 말고, 일어날 때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자꾸 이렇게 피부를 접촉을 하면서, 네? 아이들을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막 억지로, 강제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 가정에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뭐 해요? 집에 가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는 이 성경에 대한 거, 책도 읽고, 그 다음에는 찬송도 듣고, 극동방송이나 또는 유튜브에 찬양 많이 나와요. 거기 예를 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영혼이 은총입어, 그 치면은 거기에 찬양한 게 여러 사람이 찬양한 거 여러 종류로 나오고, 또 악기로도 하는 사람, 바이올린 하는 사람, 박지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이올린으로 하여튼 간증도 하고 바이올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유명한 음악가들 많아요. 그래서 바이올린도 하고, 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 되게 이 목소리,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찬양대 있잖아요. 지금도 찬양대 있지만은, 예전에 어디 가서 노래방도 없어. 그래서 노래 부르는 연습을 어디서 하냐면 찬양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어렸을 때 하다가 유명한 성악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윤형주 같은 사람. 성악가가 아니지, 참. 세시봉. 가수잖아요. 근데 조영남 씨도 있어. 같이 했대. 조영남. 또 윤형주. 그 다음에 이번에 상 받은 사람 누구예요? 예? 미국에 가서 상 받은 사람. 예? 예? 윤여정. 조영남하고 같이 살다가 이혼했잖아요. 내가 같이 찬양대 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노래 은사를 발굴하게 된 거야. 발굴하게 돼서 윤영주 같은 사람은 장로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거기서 노래 이 은사를 발굴해서 유명한 성악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듣고 또 극동방송도 듣고 차 타고 가면서 저기 찬양 테이프도 듣고요. 나는 차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 거기 설교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차 타고 가면서 그거 듣는 거야. 유행가 듣지 말고 유행가 그 말 그대로 유행가예요. 유행가 듣지 말고 이 찬양 듣고 설교 듣고 얼마나 좋아. 요새는 정말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거기 다 신앙적인 거 많이 있어요. 또 신앙 간증도 있어요. 신앙 간증도 들어보고 거기 뭐 이인재 목사님, 그런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그런 역사적인 그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고 물론 어떤 것은 이단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찬양도 이단이 부르는 거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 바른 기독교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일날 집에 가서도 오락하거나 게임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특별히 매매하지 말고 사고 팔지 말고 학생들은 공부하지 말고 쉬는 거예요. 근데 쉬면은 공부가 뒤처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쉬어야 우리 머리가 맑아지게 해놓으신 거예요.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하면 효과가 없대요. 근육 운동도요. 월요일 날 했다가 하루 쉬고 수요일 날 해야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저기 하체, 다리 운동하고 화요일 날은 위에 상체 운동하고 팔 운동. 그렇게 하는 게 좋대요. 하루씩 걸러서. 그래야지 매 계속 하면은 이 근육이 쉬지를 못해가지고 안 돼. 효과가 안 돼. 이게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위에 운동하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은 아래 운동하고 그러면서 이 근육을 쉬어줘야 된다는 거야. 주일 날 쉬어야 돼요. 우리 머리도 계속 하면은 충분히 자고 그리고 주일날 쉬고 그래야 머리가 맑아져서 정리가 되어서는 쏙쏙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도 주일날 쉬는 거야. 주일날 쉬고 또 월요일날 시험 본다. 월요일날 시험 보면은 토요일날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이들 교회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 9장에 있어요. 빠른 경주자락에서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락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락에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락에서 은총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회와 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성공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일찍 도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믿음 쓰는 거예요. 믿음 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그 우육각 대학 저기 설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기 부산의 영도의 그 촌사람이었는데 학교도 뭐 시시한 대학 나오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 최전방 GP 거기에 가가지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 이곳에 예배당이 설립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배당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육각 대학을 설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육각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세계 유명한 사람하고 인터뷰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게 우육각 대학이에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미술도 가르쳐주고, 그 미술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아프리카 가서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갖다가 또 가방 공장 그 사장한테 얘기해서 가방에다가 그림을 또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저기 촌구석에 대학도 시시한 그런 지방대에 이렇게 나온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세계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태영 박사도 전북 임실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머슴살이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신발 사고, 그전에는 맨발로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머슴생활. 중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리고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을 믿고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고는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는 저기 덴마크 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는 덴마크 유학 가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또 유학하고, 그리고서는 새마을 운동하는데, 새마을 운동을 초안하는데, 그거 박정희 대통령과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시골에 신발도 못 신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는 크게, 참 국가적으로도 크게 사용하고 신앙적으로도 크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일을 먼저 거룩히 지키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가정 통해서, 자손 통해서 믿음으로 복받도록. 그리고 이 안식일을 우리 영이 쉬려면은 예배 드려야 되고요, 육신이 쉬려면은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육신은 일을 안 하는 거고, 영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우리 영혼이 쉬는 거고 육신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이 쉬는 걸 통하여 영적 안식을 맛보고, 그래서 주일은 충전하는 거예요. 주일날 거룩히 지키면은 우리가 심령이 안식세계에 들어가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안식세계에 맛보지 못하면은 일주일 내내 복잡하고 일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만이 그 영의 힘을 가지고 이 엿새 동안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평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믿음도 안 지키면은 안식일을 맛보지 못해요. 안식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힘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마귀 종노릇만 하고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충전하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충분히 넣는 것처럼 주일날 영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충전을 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을 누려야만이 다른 날도 세상에 복잡하더라도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쉬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고생과 수고를 쉬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쉬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안식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맛보기예요. 이제 진짜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세계에 들어가면 이 엿새 동안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사오니 참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켜서 안식세계에 들어가므로 한 주간 동안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 세상에서 안식을 맛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약속해 주셨사오니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